기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우리 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은행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이 그렇게 있었다고 해도 안전한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무수한 침입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침입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튼튼한 어떤 그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됐었겠죠.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숨길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땅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그냥 놓은 게 아니라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이제 소작농이라고 하죠. 이렇게 본인 땅이 없이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지어서 이익의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는 땅 주인에게 주는 이 소작농이 어느 날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보화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은 뭐냐면 그 땅 속에서 뭔가가 나면 그 땅의 소유주의 몫이에요. 소유주가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발견했는데 이걸 캐가면 나중에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되면 결국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자기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을 사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 주인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 땅을 산다. 요 얘기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 들으셨었던 그런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으셨나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보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던 그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평생 여유 있었으면 그렇게 소작농이 됐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가난했겠죠.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 보화가 자기 전 인생을 능히 바꿀 수 있다라고 그냥 보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값어치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뭐와 비유를 쓰고 있냐면 44절의 초반에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천국의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면서 통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래 의미는 우리가 가서도 머물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냐, 요 의도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걸 계속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이고 요것에 대한 이 땅에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증가시켰던 거죠. 그런 결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에 관해서 이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천국이 바로 그런 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서에만 약 천국이 36번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해서 67번이 나옵니다. 계속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지옥, 음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100번 이상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이 천국은 계시록이나 아니면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보면 일단은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병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가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움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밥은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우리 속이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염려, 수많은 미움, 수많은 어려움으로, 수많은 슬픔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옥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밤이 없는 곳.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표현하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찬란하고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천국을 많이 말씀하셨고 얼마나 천국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찰나잖아요. 이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치를 내가 발견했느냐. 그 천국에 관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처럼 이렇게 내 인생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어디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게 어디 없겠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사단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상태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어떤 계기가 될 뿐이지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어진 씨를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 곳을 떠들고 있을 겁니다. 사람 관계 아니면 일어난 어떤 경제 문제, 그 외에 갈등,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주변을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뭔데 여러분 같은 소중한 인생을 죽이냔 말이에요. 그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이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천국을 예를 들면 천국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만약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빼앗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닙니다. 뭔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뭔가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질문 형태로 제목을 던졌습니다. 찾았냐는 거죠. 찾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응답이나 돈이나 뭔가 역사 때문에 일어난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구나. 내가 그분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구나. 나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훅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나와지는 기쁨입니다. 성경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비난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끝까지 비난받았습니다. 저 가짜 사도다. 끝까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 율법 폐기론자다. 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이단 중의 괴수다. 끝까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듭니까? 그 안에 있는 빼앗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구원에 관한 그리고 미래에 관한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발견했나?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뭔가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렇게 농부가 정말 가난한 농부가 그 밭에서 일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처럼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천국이 마치 그와 같은 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 천국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만 통해서만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의 표현이 영원한 분, 무한한 분 이렇게 표현됩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원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 무한함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와 끊어졌다는 거죠. 그와 끊어졌다는 얘기는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무한한 자원,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능력, 무한한 모든 것들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무한한 거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끊어낸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고립입니다. 고립은 다른 말로 한계인 거죠.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쿠바나 북한이나 고립해가지고 철저하게 전 세계 어디보다 지금 가난한 국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진 하나님과 끊어진 개별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끊어져 보니까 자원의 유한함을 느끼는 거죠. 그 자원의 유한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뭡니까? 타인의 자원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확장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커넥을 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깊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제가 사경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 지난 주간에 잠시 이렇게 방에 있을 때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저 뭐 아프리카 관련된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그 깨구리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아주 뜨거운데 점점 물이 말라가는데 이런 큰 웅덩이에 거기에 뭐 이 개구리들이 알을 엄청나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챙이들이 부화해가지고요,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 근데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큰 웅덩이였는데 큰 웅덩이하고 약간 작은 이렇게 뭐 웅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그마한 곳으로 분리됐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턱이 생기시게 된 거지, 물이 빠지면서. 여기에 웅덩이 여기 조그만 곳에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올챙이가 많아요. 근데 그 햇빛 정도면 1시간 정도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깨구리 한 마리가 그걸 본 거예요. 동물들 대단하더라고요. 깨구리가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이 턱을 뒷발로 무너뜨리더라고요. 계속 뒷발로 무너뜨려서 결국 여기와 여기를 연결합니다. 연결하자마자 물이 쏟아지고 여기 있는 올챙이들이 우르르 이렇게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이 올챙이는 산 겁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 그 깨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한계 있는 존재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요 순간 그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왜 영원한 진노를 받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적게 지었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부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불같이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화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떨쳐낸다면 답이 있겠는데 우리가 이 죄를 스스로 절대로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죄를 가진 우리는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암기나 잘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깜쪽같이 영원한 죄가, 영원한 진노가 사라졌다라고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끊어져 있던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었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이 쳐놓은 그 사설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전 세상을 꿰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자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보화로 깨달아질 때에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내 모든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깨달아질 때에 정말 이것이 커 보일 때에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그리스도가 이처럼 보화처럼 보여질 때에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때에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수고한 찬양팀에게 감사합니다. 그 드려진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드렸던 그 찬양 구절 가사 하나씩 보세요. 신앙의 고백이 절절히 녹아있는 가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전혀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일 때 여러분 천국 얘기 남이 믿어야 될 게 아니에요. 저 불신자가 믿어야 될 게 아닙니다. 믿으면 좋겠지만 먼저 믿어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복음을 얘기하는데 진실로 복음을 믿어야 될 사람은 우리고 그 복음이 보화로서 발견되어져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듣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가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는가?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셨는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 맞는가? 이거 하나씩 우리가 하나씩만 확인해 봐도 그리스도는 남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의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보화로 여겨질 때, 그렇게 발견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그렇게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표현은 그래서 예수가 다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복음을 전부로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복음을 모든 것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전부가 된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부가 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찾으셨냐? 그런 보화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에 우리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중직자들 많습니다. 그 수많은 중직자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중직자, 수많은 성도들이 딴 게 아니라 이 복음 앞에서 복음이 그렇게 들려진다고 하면 세상 것에 흔들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른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말씀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4절에 이 보화를 발견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행동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판대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이후의 행동은 어디에 항상 기준이 가 있냐면 그 보화에 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이 사람 이후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고 기준되고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 전부가 됐다는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이 보화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준되고 그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냥 순리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동시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운명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져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고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도전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참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를 파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 이게 과연 이게 맞을까? 저게 참으로 보아가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갈등한다고 하면 뭐 딴 게 아닙니다. 그 보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소유를 다 파세요. 그래서 빨리 저걸 사세요라고 여전히 설득을 당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직 이 보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전히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결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노력과 헌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세요, 노력합시다, 파십시다, 결단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팔아야 됩니다. 설득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시작부터 다른 결론인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고 그 보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나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이게 보아가 맞다면 그 보아로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보아가 맞다고 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이 그와 같고 이 천국을 몰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세계복음화 또한 이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중한 일들을 다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를 복음화한다라고 한 것은 분명히 나와져 있는 신학이나 아니면 교리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열방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복음 가득한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을 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계속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쭉 끌고 오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자기의 것이 아니거나 결국 당대 세계복음화가 자기의 것이 아니면 결국 그 길을 가는 중간에 어떤 순간에는 같이 가지 못함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노력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고 이렇게 많이 보게 하셨는데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엊그제 말은 드릴 수 없겠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언론인하고 잠시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좋은 일, 나쁜 일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를 소개를 받고 잠시 왔었어요.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달력을 좀 보여드리면서 있었던 일을 하니까 자기는 저희가 처음에 합동교단인 줄 알고 합동교단 전체에 자기가 아는 바 중에 이런 교회 없었습니다. 저는 합동교단이 아니라고 그냥 웨이크라고 얘기하니까
이무승 사무총장님 자기 친하대요. 자기가 알기로 그 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도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조금 요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몇 가지 좀 제안을 주셨는데 그 제안은 좀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아는 교회 중에 이런 교회를 저희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교회 하나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교단이 할 수 없는 여러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교회에 작년 한 해에 당대 세계복음에 썼던 그 재정에 관한 얘기를 잠시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한 그렇게 제가 알기로 한 70% 정도를 우리가 써왔잖아요. 그 부분에도 너무 놀라시더라고. 너무 놀라시더라고. 그러니까 방해가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 방해 없었다고. 야, 정말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깨어있고 장로님들이 깨어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제자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이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이 교회가 받은 은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냥 주일 메시지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이 소장농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것 중에 제일 건 뭐냐면 일단 기쁨이 확 왔어요. 그 기쁨은 적어도 비유를 얘기하건대 영원한 기쁨이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이전에 없던 기쁨이 온 겁니다. 여러분 보화를 진실로 발견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이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었다고 하면 죄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그 어디에서도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우리 죄가 가리워졌다고 하면 우리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모습을 닮아서 일평생 사단 쫓아다니면서 사단의 뒤치다꺼리하고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보화로 여겨져서 그 보화의 바탕하에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눈을 떠보면 가족이 잡혀가 있고 눈을 떠보면 이렇게 자녀들의 괴로움이 주변에서 당하고 있고 눈 떠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눈을 떠보면 또 이렇게 잡힐 만한 그런 상황이 부딪히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감옥에 있는데 이쪽 사람부터 먼저 순교당하고 그 다음 저쪽 사람부터 순교당하고 점점 자기 차례가 오는 그런 게 일상이었잖아요. 그 일상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에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더욱 절절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절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전부 상대와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인 의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구원도 아무 가치 없는 양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응답받아가지고 뭐가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인기 없는 메시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그 천국이 도대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오히려 확신을 떠나가지고 오히려 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빨리 가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그죠? 그 영원한 천국이 너무 믿어지고 빨리 예수님 얼굴 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과 소통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나 가득해서 어찌하든지 빨리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죽음이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기를 위한 여러 가지 고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국이 사실이고 가능하면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고, 죄송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빨리 가고 싶고 그게 너무 사모가 되고, 근데 거기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쌓는 방법이 거기에서는 없어요. 여기에서 그 상급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여기에서 그 상급을 쌓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인기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전부 세상 논리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때에 철저하게 복음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어떻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세상의 논리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이 계속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영역들이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어제 국제제자 모임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쿠바 팀 모여 있고, 한 팀은 콜롬비아 팀인지 모르겠는데 청년들하고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 모여 있는 분들 보니까 들어가니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어디까지 어떻게 작용했기에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있냐면, 어느 만큼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하튼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시작의 역할을 했지만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입니다. 전부 자기를 배불리려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세계복음 하겠다고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헌신하고, 없는 부분들 통해서 또 도전하고 없는 시간 빼고. 지난 우리 사경회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참여 목사님들이 이후에 조금 따로 좀 피드백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참여한 분들 중에 한 분도 유의 없이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제 그 단톡방에 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니까 좀 이상한 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에 막 이렇게 우리 보고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 비슷하게 쓰면서 막 비난했어요. 그 있는 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막 복음을 설명해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다 웃어요. 그럼 결국 이제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안 좋은 말 남기고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전혀 유동이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리더 되시는 분이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복음 가득한 교회는 모르실 거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것이 이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실 거다.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더 강력하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가 천국을 보화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보화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를 보화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뭔가 넘어서면 일어나야 됩니다. 과연 천국이 보화인가 나에게?
과연 복음이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보화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참된 보화인가?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가 내 운명 전체를 아낌없이 그것도 기쁨으로 다 드릴 만큼 보화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 보화가 보화라고 보여지고 그 보화가 보화라고 확인되어지고 그 보화가 정말로 보화인지 적용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히 그런 강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강도의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한 20주년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들을 해온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존재 이유에 맞게끔 계속 복음을 전할 겁니다. 계속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보화, 그 보화를 찾았냐? 그 보화라고 발견되어졌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다.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노력과 헌신의 문제가 아니다. 못하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지금 시급하게 주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것이 진실로 보화로 여겨진다고 하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소장농이 이렇게 자기가 농사하는 밭에 있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발견한 게 된 거고 그 보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돼서 딱 요 과정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가치인지 알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갑자기 가서 아내한테 우리 집 파십시다. 아니면 뭐 하십시다. 아내가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아내에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했다. 아내가 더 앞장서서 팔 겁니다. 그리고 좀 주인을 설득하는데 쉽게 설득되겠냐 말이에요. 네가 돈이 있냐 없냐? 왜 갑자기 살려고 하냐? 이런 많은 것이 있어도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지 밭을 사기 위해서 도전할 거고 마침내는 쟁취할 것입니다. 이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인이 안 되는데 해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러함을 확인하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 손에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은 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옵니다. 행동들이 따라오고 소유를 파는 것이 따라오고 팔 소유를 가지고 이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사는 것이 그 모든 행동들이 그냥 따라옵니다. 고민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부이고 예수면 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연한 소장농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며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100개가 있어도
1000개가 있어도 그걸 송두리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정도의 보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열방에 전해서 전 세계를 건져내는 이 세계복음화 또한 그렇게 보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보화라고 여겨질 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꼭 이것들이 발견되어진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던진 질문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았냐? 네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의 그 보화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바로 우리 인생 전부를 걸만한 보화입니다. 주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찾아질 수 있도록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전 열방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복음만이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과 끊어져서 결핍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힘과 무한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보화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 비교될 수 없는 참된 보화로 여겨져서 주님이여 이 보화가 아버지 보화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보화 때문에 살게 하시며 이 보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참으로 보화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화가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세계복음화가 참으로 우리 인생 전부를 걸만한 보화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